자기의 사도된 바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15일을 난 머물렀는데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를 만나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내가 사도된 바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나 다른 유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로 세움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갔지만 나는 15일밖에 못 있었다. 그리고 그냥 주의 형제 야고보 한 명 만나고 왔다.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영향으로 사도가 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하나님으로서 거짓말이 아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15일 지내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거든요. 요거를 한번 사도행전 9장의 여정이랑 연결됩니다. 그 여정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잠깐 보세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서 회심한 사건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엄청난 빛과 소리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우리 다 이제 했던 본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19절 후반부에 보면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며칠 있고 그리고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나오죠. 그리고 25절에 밤에 사울이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서 내려와서 딴 데로 피신을 해가요. 그래서 25절과 그 다음 26절. 26절은 예루살렘에 갔다 그랬죠. 그래서 25절과 26절 사이에 3년, 그렇죠. 아라비아의 3년이 지났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날 성벽에서 내려와서 아라비아로 갔을 거다. 학자들이 거의 그렇게 추정해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3년 있었잖아요. 이 3년도 흥미로운 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지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12사도는 예수님과 얼만큼 지냈죠? 3년 지낸 걸로 우리가 추정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직접 3년을 먹고 자고 하진 않았지만 이 아라비아에서 3년간 깊이 구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계시를 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또 흥미로운 3년입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0절이 나오죠. 26절부터 3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간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에 간 이야기. 26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사울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잘 믿질 않아요.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을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기서 26절에서 29절까지가 한 며칠 동안 일어난 일일까요? 아까 갈라디아서에서 예루살렘에 며칠 있었다고 그랬죠? 15일. 그러니까 26절에서 29절이 바로 그 15일간의 행적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요 과정 중에 아까 갈라디아에서 나온 어딜 갔다 그랬죠? 수리와 길리기아 지방을 이르렀다 그랬죠. 그 여정 중에 지났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됐죠? 사도행전의 그 스케줄, 사도 바울의 행적과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게 맞죠? 그렇게 되면.
네, 다시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네. 그가 멸하려던 믿음을 지금 전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로 인해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그 사도들이 날 개종한 것도 아니다. 그때 기껏 야고보 한 명 만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다. 사도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장 들어가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윤서진 자매님 읽어주실래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느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도전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을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온 할례자에게 복음의 직분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주었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베다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신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기대하려 한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느니라. 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에라고 나옵니다. 이 14년 후가 사실 어떤 학자는 회심 후 14년 후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1장 18절에 보면 3년 후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15일 후가 나오죠. 그 다음 14년 후라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문맥상 그 다음 14년 후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 왜냐하면 아까 18절에서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이번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올라가라 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년 후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유력자들이란 표현 나오죠. 유력자들에게 사사로이. 이 번역은 사적으로라는 게 더 맞습니다. 사적으로 전한 이유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고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 불미스러운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따로 만나서 설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현재일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이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보겠습니다. 디도 지금 갈라디아서에 흐르는 게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죠? 원래 율법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받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은혜의 복음을 그는 전하고 있고 디도에게 디도를 통해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강력한 선민사상,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유대인은 할례를 받잖아요. 유대인은 율법이 있는 민족, 할례가 있는 민족이에요. 그들은 그게 자부심이었어요. 그래서 무할례자들을 무시했죠. 근데 바울이 지금 그걸 깨뜨리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가 조건이 아니다, 자격이 아니다를 디도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거 하는 게 지금 그 모습,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예루살렘 안에는 어떤 복음이 팽배했냐면 15장 1절 형균 형제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예,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유대인일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선민 사상이 강력한 민족주의적 성향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딱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장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이 문제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도는 할례를 억지로 받지 않아도 해서 할례를 안 받게 했잖아요. 할례 안 받아도 구원이 임해. 이거를 선언한 행위죠. 근데 어디서는 또 할례를 받게 하는 게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윤집사님 읽어주세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예, 여기서는 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죠. 그렇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3절 끝에도 보면 할례를 행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다 알고 행했다 그랬어요. 원래 할례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방 나그네도 할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공동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수백 년 흐르면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안 준 게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할례의 유무에 따라 아닌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거예요. 헬라인이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유대인들에게 불필요한 분쟁이나 언쟁을 막은 거죠. 어떤 부분. 그렇죠? 할례를 행함으로 안 해도 될 언쟁을,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유로운 사람이었는지 우리 고린도전서 잠깐 보세요. 고린도전서 19장. 고린도전서 19장이 없어.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9절. 사도 바울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 여기 9장 19절을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요.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연성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술 먹는 사람 앞에서 술 먹는 사람 얘기 들어줄 수 있어요. 불교 신자들 앞에서 불교 얘기 들어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할례하는 자, 유대인 앞에서 유대인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을 최고로 아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들어줄 수 있어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엄청난 자유자가 아니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눈치 보면서 한 게 아니에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요. 자기의 자유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오해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자유함으로 주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누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자유를 잠깐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복음에 대해서 만난 만큼밖에 자유롭지 못해요. 복음에 대한 이해와 체험과 만난 만큼밖에 자유를 못 누립니다. 그래서 꼭 뭐 해야 하는 게 있고 꼭 안 해야 되는 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생활 하면서. 뭐 예를 들게 마땅치는 않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하는 자유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결정할 때 주체적인 자유자로서 결정하면 그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참 오늘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는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종과 자유자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생각에 따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결정하느냐? 결정. 그렇죠. 결정. 종은 스스로 결정할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유자는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또 결정한다는 것은 뭐가 따르죠? 책임이 따르죠. 책임을 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금 그 책을 탐독하고 있는데,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있어요. 에리 프롬의. 우리는 생각보다 자유를 못 누리는 거 두려워해요. 그냥 자유를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어 한다. 그래서 현대사에서 보나 옛날 중세 이후에 근대사 이런 데 보면 독재자에게 내 자유를 그냥 줘버려요. 그래서 그냥 무리 속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를 마음 편해 하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돼. 그런 사람이 어디서 이럴 것 같죠. 근데 우리 삶에서도 많이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를 꿈꾸면서도 자유를 두려워. 항상 이중적인 게 있잖아요. 선악과가 항구로 있었듯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근데 이게 난 잘 모르겠다 하면 또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내가 자유적 삶을 사는지 종처럼 사는지가 알 수 있어.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가 딱 나왔으면 자유자는 자기를 돌아봐요. 아, 내가 오판했구나. 이거 내 책임이야. 내가 결정했으니까. 근데 종은 남 탓을 해요. 다 누구 때문에? 상황 탓하고 남 탓하고. 그게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탓하기 시작하면 다 탓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하면 회피할 수 있는 정당성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인간은 그걸 굉장히 뛰어나게 자기 정당화로 책임 회피를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진정한 자유자는 자기 몫의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해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차이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맞아요. 정말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하면 내가 선택한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인이 되면 모두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먹는 거부터 시작해서 뭐 놀 거냐 안 놀 거냐, 성경 공부 참여할 거나 말 거나, 성경을 읽을 다 자기 선택이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해요. 그게 종 같은 삶이에요. 물론 상황이 어쩔 수 없어. 근데 이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우리가 율법이 10계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가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내가 인정받을 수 없는 어떤 가치들.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이름으로 그 길을 가요. 근데 사실 내 자유로운 선택을 해서 욕을 먹을 수 있거든요.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진정한 자유자는 이걸 감수한다는 거죠.
공감되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저를 막 돌아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이걸 많이 듣고 진짜 주체자가 돼야 돼요. 왜냐면 결혼하고 나서 사람들이 후회하고 자기가 결정했다는 거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다 자기들의 결정이었으면서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고 상황에게 책임을 돌리거든요. 그 과정은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가 종처럼 살면 상대도 자꾸 종처럼 살게 서로 영향을 주거든요. 부부는 특별히. 그래서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얼마나 멋진 자유자인지.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자유를 찾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성인이 되는 건데 사춘기예요. 사춘기의 통과 의례 중 하나는 부모와의 충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그러니까 충돌이 너무 심하면 너무 힘들지만 충돌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충돌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테두리 안에 사는 게 안전하죠. 근데 아이가 주체자가 되면 반드시 이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웬만큼 훌륭하지 않으면 말과 삶이 다르다는 걸 아이가 보기 시작해요. 물론 말과 삶이 같은 엄마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이 종속된 느낌을 싫어하면서 뚫고 나오고 하고 그걸 이제 얼마큼 우리가 지혜롭게 보내느냐, 얼마나 대화하면서 그걸 잘 서로 풀어가고 이제 그거는 그 가정의 역량이 되겠죠. 문화가 되겠고 그 문화 안에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게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정상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 안에서 이 고통하고 과연 이게 맞는가 자유자로 가는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길들여져서 근데 뭐 길들임에도 좋은 의미가 물론 있지만 근데 이제 진정한 자유 사춘기 때 선택한 자유는 이제 막 엉터리 자유죠. 근데 처음이니까 진정한 자유는 내 선택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그거는 자유라는 이름의 가짜예요. 가짜. 내가 내 자유로운 선택을 했는데 남에게 아픔을 주거나 제일 좋은 거는 내 자유로운 선택으로 누군가가 도움이 되고 누군가의 기쁨이 되면 되겠죠. 물론 이제 후반부에서 배우지만 너의 자유로 육체의 종이 되지 마라. 그죠? 있죠? 갈라디아 육체의 종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육체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고 싶어서 자는데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데 내가 놀고 싶어서 노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유로 육체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근데 내가 가진 자유로 사람을 섬기는 거냐. 챙겨주고 남들이 보면 종처럼 보이지만 자유자의 선택이라는 거죠.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면 이것도 자유롭진 않아요. 멋있는 모습은 아니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그렇게 나와? 기분 나빠. 그러면 아직은 멋진 자유자로서는 아직 성장을 덜 한 거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을 자신이 선택했다는 걸 까맣게 잊은 채 그냥 다 남이 의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자유가 얼마나 위대하고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얼마나 멋있는 건지.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누리고 내가 책임지려 하는 거. 끌려다니는 건 이제 그만하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도 너무너무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나는 저도 막 계속 씨름하죠. 이 영역 저 영역에서. 너무 자유롭고 싶은데. 네. 뭐 하다 그랬죠? 예. 그래서 어디에서는 세례를 주고 어디에서는 그러니까 할례를 주고 어디에서는 할례를 안 줘요. 그 이유가 이제 상황에 따라 이 자유로운 선택과 바울의 신학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4절 그리 후반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게 바로 이단이죠. 오늘의 용어로 바꾸자면 이단들이에요. 근데 이단들이 뭘 보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율법주의로부터 자유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종을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5절. 그런데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굴복하지 않았다. 굴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로운 자들이 여기 보면 우리가 가진 자유를 보고 종을 삼고자 한대요. 다시 종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를 안다는 거 전에 한번 짧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뭔가를 알면 컴퓨터에 대해서 알면 컴퓨터에 대해서 자유한 거죠. 뭐도 만들고 마음껏 하잖아요. 피아노를 잘 치면 피아노 앞에서 막 자유하잖아. 그죠? 또 서로 부부가 서로 알아가면 이분에 의해 종속되지 않아요. 아, 이 사람은 그럴 때 화를 내지. 아, 이 사람은 그런 상처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끌려다니지 않고, 그렇구나 하고 편안해져요. 그죠? 우리가 잘 안다는 것은. 알매 과정 중에 이제 최고의 알미죠, 그게. 좀 아파서 그래. 그 일로 인해 내가 상처받고 이러지 않는 자유자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알미 선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악으로 가는 알은 뭐냐면요. 이 사람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하기 시작해. 그래? 너 밥 안 주면 화나지? 나 밥 안 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하. 그래, 너 뭐가 약하지? 너네 가족 내가 공격하는. 너네 가족 왜 그러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알미 지배로 가요. 악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아주 이른바 사회 지도층인데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다 분석해서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이 부류는 이렇게 하면 돈만 주면 금방 넘어와. 이 사람들은 약간 칭찬해주면 넘어와. 이 사람들은 거짓 약속으로 넘어와. 이걸 다 알고서 지배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정말 사랑의 알은 그렇지 않다. 이해해주고 그대로 수용해주는 알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보고 얘네들이 종으로 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누린 거 얘네가 안 거예요. 안 거. 그죠? 누리는 걸 봐도 모르는 사람 모르거든요. 근데 이단은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영적인 활동으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종으로 삼는 거예요.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유력하다, 힘 있는 사람. 사도 중에서도 힘을 가진 사도들이 있었겠죠. 근데 괄호 열고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유력하다는 표현을 쓰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고 그러니까 나를 사도로서 세워주거나 이렇게 했는 게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은 것과 같이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레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14년 후니까 14년 동안 사도 바울은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해왔어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로서의 사역을 또 많이 했죠. 사도행전 아까 몇 장이었죠? 9장 이후에 이제 많이 서로 양쪽에서 활동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에게 전한 자, 유대인, 그 다음 이방인. 유대인에게 전하고 이방인에게 전한다고 해서 복음이 두 개가 아닙니다. 섬기는 대상이 다르다 뿐이지 복음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방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에게는 베드로가 전해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에게 전하면서 이제 바울이 오해받을 소지가 많고 지금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사도권을 의심받아서 지금 계속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다를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제일 처음에 전한 사람이 누구죠? 생각해. 빌립이라고. 그죠? 근데 그것을 1차로 공식적으로 이방인 1호라고 보지를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또 있어요, 한 명. 사도행전.
사도행전 1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나오죠. 생각나십니까? 고넬료. 생각 안 나세요? 네, 백부장.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누가 전했죠? 다 잊어버리셨구나. 네, 베드로가 전했잖아요. 베드로. 여기 한번 쭉 한번 살펴볼까요? 10장 9절에서부터 보면 9절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시간이 제6시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갖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들이었느니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소리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14절에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속되 먹지 말라 부정한 것. 근데 15절에 또 그래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걸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그리고 올라가요. 17절 보면 베드로가 이 환상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무슨 뜻이지? 하던 차에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것, 속된 거의 구별이 없어진 것을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의미를 알게 되죠. 34절, 10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느니라. 그래서 그 환상의 의미를 해석해요. 스스로 여기서. 그리고 이 말을 다른 데 가서 하는데 사도행전 1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고넬료가 전도됐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11장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으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해요. 야, 네가 할례 없는 이방인들에게 말씀 전했다며 이렇게 비난. 3절.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설명을 차근차근히 해요. 그 환상을 본 것을. 5절부터 환상 얘기를 하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두 번째도 있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18절 마지막.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래서 첫 번째 이방인에게 전도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열어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지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아주 너무 놀라운 거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12사도는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웠고 가장 신뢰받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더 영향력이 이렇게 가기 좋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첫 번째 이방인에게 전해진 게 아주 자연스럽고 그 이방인의 전도가 열리는 길이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전도에 있어서 참 갈등이 많았어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요.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는데 사도행전 15장입니다. 그럼 약간 조금 복잡하시더라도 약간 집중력을 갖고 보시면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고 나중에 성경 읽을 때 확 들어오세요. 15장이면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2절 아까 읽었죠.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이 막 있었어요. 이들이 회의를 하는데 15장 8절 15장 6절부터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합니다.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여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깨끗이 하사 그들에게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를 구원받은 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새롭게 믿는 이방인들에게 왜 율법을 자꾸 적용하느냐. 우리도 감당 못한 걸 왜 그들에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온 무리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한 표적과 기사를 다 듣고 있어요. 13절 그러자 이제 주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뭘 그마냐면 15장 19절. 19절부터 21절까지 현근 형제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예.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말고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는 것, 피를 멀리하라고 이 네 가지를 금하게 해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아야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는 자는 이제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키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제 지금 보면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를 오늘날 우리가 이걸 뭐하러 배워? 무슨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우리가 이제 알면 좋지만 볼까요? 우리도 모르게 유대인의 자리에 가 있어요. 현대 우리 교인들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유대인의 자리에 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적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은 이방인으로 보기도 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결코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을 이방인 취급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 취급하듯 우리 역시 우리가 미워하고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고 구원받아서도 안 되고 도무지 구원될 것 같지 않은 그 대상을 우리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악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에게 과연 구원이 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이제 은혜와 율법 우리가 배워서 그러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명확히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왔는지 최초에 예루살렘 회의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복음이 과연 어떤 형태로 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복잡한 듯 느껴지시지만 이렇게 배워두시면 좋고요. 여기서 보면 의견이 달랐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여기서 교회 일치, 교회 하나됨은 교인의 의견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의견 합의됐음 이게 하나됨을 상징하지는 않아요.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반대 의견이 있어요. 건강한 공동체는 어디든. 그 교회의 하나됨은 예수와의 연합으로 하나 되는 거지. 의견이 다 똑같다고 하나 된 거 아니고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획일화된 걸 수 있어요. 예수와 연합돼 우리의 뿌리가 지금 겉에 의견은 달라도 우리의 뿌리는 예수에게 있어. 너하고 나하고 의견은 다르지만 우리는 형제야.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야. 오히려 진짜 피를 나눈 형제자면 그걸 못할 수도 있어요. 많이 못하더라고요. 너무 어렵죠 오히려. 근데 우리는 예수로 인해 하나 된 거지 의견이 똑같아서 하나 됐다고 보면 이거는 정말 오판이에요. 물론 이제 의견이 같으면 뭐 수월하고 그런 수는 있지만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기 때문에 다 필요가 다 달라요. 그죠?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거든요. 도시락 뭐 먹을까 해도 의견이 다른 게 정상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있고 내가 알레르기 있는 거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은 시스템으로 자유 발언을 막을 수는 있어요. 저도 우리도 많이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막 불평하고 뭐 이렇게 막 그냥 억지로 입을 막는 그런 토양도 있죠. 어떤 다소 율법주의적인 교회는.
그래서 시스템을 딱 만들고 이제 말 못하게 하고 그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거. 그게 사실은 표현이 딱히 뭐 실력, 영적 실력이라고 말해야 되나? 뭐 실력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편의상 어떤 의미인지 아시?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실력 있는 교회는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와도 다 듣고 힘들어도 다 좀 더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집사님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이해할 수 있고 또 돕고 인내심을 갖고 또 만나고 손 붙잡고 좀 힘들어도 그래도 의견 내가 좀 죽고 이게 진짜 실력 있는 교우고 실력 있는 교회. 시스템으로 뭐 따따따따 그래서 뭐 소수 의견 필요 없어. 이게 다수니까 이거면 돼. 시스템을 다 막아버리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고유하고 섬세한 존재이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막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의견은 다르지만 예수 안에 하나님 다르지만 또 만나서 그래. 그 의견은 다르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또 통하잖아. 그 사안에 대해서 다르지만 딴 거는 우리 맞잖아. 그러면 또 힘들어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게 진짜. 그래서 다 이렇게 보면은 어디 가는 거 자라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렇지만 자라나고 가장 견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